함께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 번 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은 로마 시내에서 매장을 법률로 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땅 속에 지하 묘소를 만들었어요. 그 지하 묘소가 자그마치 지하 4층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너비 1m 가량의 지하도를 만들고 그 좌우 벽에 작은 방들을 층층이 만들어서 죽은 사람의 유해를 안치했어요. 이런 형태의 지하 묘소가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데 그 총 연장 길이가 자그마치 20km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통 이 지하 묘소를 우리가 카타콤이라 그리 불러요. 카타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로마의 초기 기독교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예배 장소로 사용했는가? 이 지하 감옥인 묘소인 카타콤을 예배 장소로 사용을 했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묘소에는 지하 묘소이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면 다 뭐예요? 온통 시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묘소에 안치되어 있는 시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곳에 왔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억만금을 소유한 갑부든지 깡통 하나로 평생을 살았던 거린이든 상관없이 부자는 억만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거지는 깡통을 차고 온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맨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개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온 것이 있다면 숨이 끊어진 육체이지만 그나마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죽음이란 모든 것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두 손 틀고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그 지하 무덤은 증명해 주었는데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온통 시체밖에 없는 그 지하 묘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그들은 그곳에서 깊이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을 붙잡으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동투 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3번에 걸쳐서 질문하고 3번에 걸쳐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3번의 질문과 3번의 고백 끝에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연장선에서 오늘 18절, 19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19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18절은 결국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을 이야기해놓고 19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오늘 18절 19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어떤 인간도 예외일 수 없는 죽음, 어떤 인간도 예외일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은 원치 않은 때에,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갑자기 다가올 때, 느닷없이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을 직시하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젊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지만은 언젠가 너도 반드시 어떻게 되어서요?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가 온다. 그때는 이 세상에 내가 젊어서 이 세상 여러 곳을 내 마음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내 인생 끝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지고 가지 못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질을 하면서 헛수고를 했어요. 이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손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주문이 뭐라고요? 19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그런데 사복음서가 마치는 요한복음 21장에 사복음서가 마치는 21장의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가? 인생의 본질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뭐 할 수가 있다고요? 따를 수가 있다. 21장과 연결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죽음을 진실로 직시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어요? 죽음이 두려웠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 이 조찬 모임에서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번 체포되지만은 한 번도 그가 비굴하게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빌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2장에 체포되어서 두 병사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에 내일이면은 석방되는 날이 아니고 내일이면은 처형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두 병사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잠을 자더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이미 그는 더 이상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를 체포한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이겠다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일이면 끌려가 처형당할 그 전날 밤에도 모든 자신의 생명과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초연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귀중한 것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애써 모은 재산을 잃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상실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만큼, 그것이 값지고 소중한 것만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 분이라고요? 사랑하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인생의 삶의 과정에 가끔씩 상실하도록, 놓치도록,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이것을 전제하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죽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것이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다 털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욥기서 1장에서 욥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평생 수고해서 모은 재테크 잘하고 이리저리 잘 해가지고 모은 그 엄청난 재산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이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입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친구입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까이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잃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푸념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경험을 하노?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경우예요. 그 5개, 6개 중에 몇 가지만요? 하나만 잃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나갈 때에 욥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모두를 너무나 짧은 시간에 정신 차릴 여지도 없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여지도 없이 순식간에 그것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런 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예? 그렇게 소중했던 그것 잃어버리는 것을 욥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중한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죽음을 연습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에 예?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것.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에 그 잃어버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떠날 때는 다 빈손 털고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본질이, 내 운명이, 인생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예? 그것 놓치면은, 그것을 잃으면, 그것 상실하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사라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의 권력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종종 역사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권세가 영원할 것으로 착각했어요. 권자에 오르면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만세천하를 누리다가 편안히 잠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요, 이러한 독재자들의 말로는 대부분 비참했어요. 그가 우선 한동안 살았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자기도 언젠가는 권자에서 내려와야 되고 자기의 생명이 한계가 있는 것들을 깨달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른 자들의 말로는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타자들을 일으킨 이탈리아의 무솔로니는 나중에 거꾸로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자기 애인과 함께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로 막을 내렸습니다. 루마니아의 야우체스크는 자기 부인과 함께 군중들에 의해서 집단 총살로 맞아 죽었어요.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는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권총 한 자를 들고 도망가다가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와서 맞아 죽었어요. 이라크의 후세인, 그 궁궐에 있어서 그 목욕탕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비밀 창고에 엄청난 양의 금덩어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도 살기 위해서 지하에 몇 평 안 되는 겨우 몸둘 수 있는 공간에 숨어 있다가 미군의 특수부대에 의해 발견되어서 끌려 나와 결국에 교수행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기들의 영화와 권세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비극이었습니다. 한국에 재림연수원이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관 속에 잠깐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을 갖다 놓고
한쪽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에 잠깐 매달린 경험을 한 다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관에 들어갑니다. 깜깜한 불은 다 끄고 침묵 속에서죠. 그리고 이제 관뚜껑이 덮여요. 죽음을 체험하라고 해요. 짧은 순간이지만요. 예? 짧은 순간이지만 이것이 땅속이라면, 이것이 땅속이고 위에 흙이 덮이고 돌이 덮이고 무덤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어떨까?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종종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라. 준비가 안 됐는데 미리 시간을 좀 안 주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 하나 들고 말씀을 준비할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라. 두 번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라.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목사로서 3가지 준비 가운데 내가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맡아 있는 교회의 어떤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부른다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 3번째 가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 상태로 내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라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 혼자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 상황, 내 혼자 보고 살아왔던 우리 아내를 두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짧은 순간에 생각이 스쳐갔어요. 지난 목요일 오후에 지병으로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우리 손복덕 집사님이 주 안에서 잠드셨어요. 지난 월요일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장로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의식이 또렷또렷한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보장받고 또 본인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응하겠다고, 그가 죽음에 두려움 없이 초연한 가운데 모든 것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가치로 어떤 신앙적 수준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행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나갈 때에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막상 마지막 죽음의 언저리에 변방에 서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타코마 교인들에게 전달할 말씀이 있으면은 아직 의식이 또렷할 때 말씀해 주시라고. 그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남겨두고 떠나는 인생이라면은 살아있을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부활의 때에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휴감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언제 누구의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난 12일 일요일에 올랜드의 한 게이클럽에서 미국 사상 최악의 초옹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50명이 즉사하고 53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어요. 참으로 충격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춤을 추며 즐기던 그들이 그 새벽이
그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들은 남기고 죽어갔어요. 아무도 그들이 그 새벽에 춤추는 그곳에서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마지막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날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날과 시간과 장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죽는다는 사실이.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시간은 어김없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오늘 우리는 하루 더 어디에 가까워져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은 우리는 또 하루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것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시편 39편 4절 이렇게 기도해요. 4절 여호와여,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 다음에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치도 있지 않은 것, 영원히 붙잡을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소란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토라지고 덤지고 하는데,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다윗의 깨달음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베드로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가 서두에 살핀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그때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처형당했어요. 그것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19절에 그것이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뭘 각오하라는 이야기요? 죽음을 각오하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상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보다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평탄한 길을 가라는 유혹이 예수님의 삶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쉬운 길, 편안한 길,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한 길을 가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40일 그 음식 기도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유혹한 내용입니다. 극심한 배고픔을 너 스스로 견디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배고픈 고통에서 벗어나라. 그 말은 내 인생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거예요. 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서 고생하느냐 그거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발을 붙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뿐하게 내려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도 상처 하나 없이 가뿐하게 사뿐하게 뛰어내렸다면 어떤 소문이 퍼질까요? 초능력자잖아요. 이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왕이 앞장서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하여 몰려올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그를 지상 왕국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 출세의 길이 있고 세상 영광의 삶이 쉽게 열릴 수 있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 한 나라의 한 지역, 한 집도 아니요. 어떤 영광이라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온 세상에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화려한 그것들을 다 파노라마처럼 보여준 다음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네가 나에게 그것도 연속해서 절을 하고 있으라니까 너에게 한 번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입니까? 유혹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영광을 다 준다고 하지 않아도 내 눈앞에 어떤 순간적인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타협할 때가 많은데 돈 몇 푼을 위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인데 예수님에게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 나에게 한번 굴복하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그 타협하는 너무나 큰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거절했을 때의 사단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올 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사단은 자신의 유화 전략이 먹히지 않게 되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지옥의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별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좀 욕한다 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영어로 욕 들으면 그게 정서적으로 아무런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손가락짓을 하고 뭐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욕을 한다 해도 그냥 욕하는구나 이 정도지 그것이 정서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충동하고 동원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회심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동원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회심하지 아니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뭘 이야기하여? 성천하실 기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구속의 시간표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한켠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막바지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상황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그는 깊은 인간적 고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인간을 구원할 일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과 비난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한 번 드린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드려요. 예? 세 번이나 그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세 번이나 인간적으로 그와 같은 면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뇌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렇게 될 것을 그는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 피절인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예수님의 그 피절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수식어가 4개나 붙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으면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혼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하나의 구호도 하나의 장식으로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결심하고 이 정도로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가신 길이 평탄한 길이고 환호를 받았던 길이고 인정을 받았던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채를 받았던 길이라면 결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길인데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걸었던 길,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의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저했고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주눅들었고 어쩌면 그것에 압도당했던 그것이라도 그는 결심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그것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해변에서 업으로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과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되었어요.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가 주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번이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기 19절에도 22절에도 나를 따르라. 폴란드 출신인 헬릭 시엔키에비츠라는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쿠바디스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제작된 쿠바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네로는 자기 스스로 예술가 또 음악가로 착각했네. 이 독재자들이 착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로는 로마를 다시 더 멋있는 도시로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가 불탈 때의 일설에 의하면 그가 로마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하프를 타고 즐겼다는 기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소문이 퍼졌을 때에 군중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이 로마의 방화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씌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불에 불탄다는 것을 설교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질렸을 것이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지른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서 콜로세움 원행극장에서 처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지하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주변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권유를 따라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급히 로마시를 빠져나올 그때에 로마 아비오 거리를 지날 때 주님을 노상에서 만납니다. 여기에서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너가 양들을 버리고 떠나니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고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같이 죽을 수는 없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요. 그 요구가 수용되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연약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의 헌신과 다짐 이후에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위험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편한 길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앞서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권면대로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디까지 따라갔는가? 십자가 위에까지 그는 자신의 삶을 주께 맞추어 따라갔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보다 그것을 더 붙잡고 있는 것,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즐기는 것, 주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 가슴에 생각나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든지,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든지, 내가 듣는 것이든지, 내가 부르는 노래든지, 내가 즐기는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조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과 가치와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베드로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박해와 고난과 시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지금 매일매일 내려놓고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만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위한 충성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미루지 말고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서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부름에 즐겨 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과 몸을 다하여 고백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주변을 둘러보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운명에 일치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 거물질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할 인생이라면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늘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연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을 하는 것, 주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주님보다 더 연연하는 것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그 모든 연결고리를 잘라버리게 하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했던 우리 손복듬 어머니, 주의 부름에 지난 목요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일 장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심령 속에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 장로님, 그 아들 되시는 김 장로님 마음에 어머니의 남기신 삶의 흔적과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기억하고 위로 얻게 하옵소서.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앉아 예배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어머님들, 주께서 그동안 나누었던 정과 사랑과 우정을 생각할 때 빈자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그 뒤를 따라야 할 우리 어머님들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가 남긴 말처럼 믿음 안에 있다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날에 함께 만날 것으로 위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